네. 우리 현정이는 자매입니다. 우리 숙소에서 있었던 꼬마아이가 자매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앉혀놓고선 인기 투표를 시켰어요. 그 아이에게 자매들 예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봐라 이렇게 했어요. 1등이 이제 다섯 명의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 아내, 그 다음에 현정이, 다영이, 은진이, 성실이. 순서를 매깁니다. 첫 번째 다영이. 다영이가 싱가포르에서 좀 먹혀주는 타입인 것 같아요. 아주 거의 싱가포르 여신처럼 아이가 연예인 만난 것처럼 그 엄마가 놀래는 거예요. 그리고 2등이 사모님, 그 다음에 3등이 은진이, 4등이 성실이. 끝. 현정이는 남자로 보더라고요. 형제로. 근데 천상 여자입니다.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난 여러분들 수요일 날에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요일 설교에 반응한 것을 많이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습관인 거죠.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좋은 말씀이고 도전되는 말씀이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단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결단하고 좋은 얘기 들은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영적 파워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운동해봤어요?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혹은 또 뭐 체력을 키워야 되겠다. 손잡지마. 근데 운동을 해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처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첫날은 좋아요. 둘째 날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셋째 날부터예요. 온몸에 알이 배기 시작하는 거죠. 첫날은 상쾌합니다. 역시 운동하면 좋은 거야. 샤워 탁 하면서 자, 그 땀을 흘리고 거울에 비치 운동한 내 얼굴, 상기된 내 얼굴을 보면서 역시 누구나 다 뿌듯하거든요. 둘째 날 됩니다. 둘째 날 되면은 어제의 그 느낌을 살려서 다시 운동을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럼 또 샤워를 하면서 역시 좋은 거야. 근데 3일째 날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몸이 이상해요.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걸을 때마다 막 삐걱대는 것 같고 온몸이 알이 비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날 운동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가요. 그 의지를 갖고 나갑니다. 근데 좀 도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하고서 샤워를 하는데 얼굴을 봤더니 그저께 보였던 상쾌한 얼굴은 사라지고 왠지 내 얼굴이 추쳐져 있어요. 힘들어하는 얼굴, 지쳐있는 얼굴. 그리고 다음날 또 일어나는데 어제보다 넷째 날이 더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어떡하지? 그러면서 됩니까? 다시 차라리 그러면은 좀 나중에 좀 쉬었다가 좀 이게 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해야지 하고 내려놓죠. 여러분 영적인 파워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건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야구를 했거든요. 5시 반에. 근데 2달 만에 했어요. 2달 만에 계속 뭐 필리핀 갔다 오고 싱가포르 갔다 오고 절대적 갔다 오고 타이완 갔다 오고 뭐 비 오고 그래서 2달만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제 몸이 어떨까요? 온몸에 멍해서 다 안 쓰던 근육을 2달 동안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똑같이 또 온몸에 알이 배어 있어요.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깨우는데 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가는 말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왜 어제 야구하고 그래? 뭐 이럴까봐. 아니 그래 이럴까봐 아니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럴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명히 내일은 아마 제가 더 힘들 거예요. 몸이 더. 근데 또 운동을 하고
그 다음 또 운동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아프지 않죠. 오히려 더 체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키울 때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자동차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을 때가 언제냐면 차가 출발할 때예요. 시동을 켜고 1단, 2단을 넘어갈 때가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가요. 달리기를 뛸 때도 100m를 뛸 때에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쓸 때가 언제입니까? 스타트선에서 20m까지 가장 많은 에너지가 쏟아요. 그 다음에 70m, 80m, 90m는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신호를 들이자면 쭉 나가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항상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가 가장 힘이 들고 어려워요.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있는데 우리 예지를 웰리스에서 만났어요. 웰리스 들어가면서 예지가 웰리스에서 일하는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병원이 10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10층에서 9층을 딱 누르는데 9층에 휠체어를 탄 많은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리자. 우리 내리고 우리가 비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이거를 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내렸어요. 얼마나 번거로운지 알아요? 빽빽한데 다 내렸어요. 다 내려서 안에 갔더니 안에 더 많아요, 사람들이. 그 길을 뚫고 비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얘 지금서 이럴 텐데 문을 열는데 갑자기 누가 파란 옷을 입은 스모프 하나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예지가 오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9층에서 내리지 않았으면 못 만났겠죠. 그저 예지는 열심히 물리치료를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관절이 다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을 그분들이 물리치료 운동을 시작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 막 울어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거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그만두라고 해? 아프세요? 하지 마세요 이래? 그러면 그분은 이 관절이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파요. 아파도 이것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꺾어야 돼요.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모레 꺾고 글피 꺾고 계속 꺾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뭐라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그럴 거예요. 너 죽어. 나중에 내가 몸 낚여봐. 너 가만두지 않겠어. 나를 이렇게 아프게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가끔씩 나온단 말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데 뒤에 서서 다 너를 위한 거야. 내가 악역을 할 거야. 꺾어! 그런 거 알죠? 그럼 나중에 다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 공항에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파워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대로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파워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영적인 파워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말씀 듣기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맨날 할 때마다 자기 찔리는 말씀 듣고 자기 힘든 얘기 하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적인 파워가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키우십시오. 아멘? 그러면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파워가 약할 때는요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근데 영적인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그걸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키우십시오. 영적인 힘을 키우십시오. 운동하듯이 매일 기도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파워를 키우는 데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예요. 구약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된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같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인 성읍에 보내어 그 성에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설교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어느 과정에 있는가? 어느 과정에 있는가? 아까 영적인 파워를 일으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요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 나온 데 있어서 처음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 만났고 그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예배를 왔고 그럼 지금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기도를 하게 되고 찬양하는 게 어려웠는데 찬양을 하게 되고 설교 듣는 게 어려웠는데 또 설교를 듣게 되고 그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건 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또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고 신앙에도 여러분 이 과정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고 누구나 다 과정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목사가 맞는가 봐.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 설교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설교 잘했을까요? 엄마 딱 편하죠. 어머니 이제부터는 내가 어머니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는 그냥 제가 얘기하는데 뭐 제가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목사님도 처음에 전도사가 돼서 전도사가 되기 전에 저는 이미 한 6, 7년 정도 외부 집회를 다녔었어요. 막 설교처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공식 설교를 전도사가 돼서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됐죠. 하겠는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첫 설교니까. 그렇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설교 딱 원고를 놓고 설교를 딱 하는데 안 보여요. 네, 이게 한글인데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끝내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제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겪고 나서 한 10년 막 설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설교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낫겠죠. 하지만 그래도 설교는 희한하게 앞에 있을 때마다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분명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도 분명한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영적인 힘을 키우고 신앙을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나는 어느 과정에 있는가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쓰던 근육을 쓰셔야 됩니다. 또 꺾이지 않았던 관절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몸이 잘 큐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리가 있지만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내게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뭐라 합니까?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 우리 영, 우리의 몸에 있는 관절들까지 다 쪼개기까지 얼마나 강력하게 이 말씀이 들어오냐는 얘기죠. 할렐루야. 네. 그 말씀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 쓰던 근육들과 관절들이 꺾여질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다윗 왜 이렇게 웃어? 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아름다운 여자 이지선 씨가 이지선 맞죠? 아름다운 여자 이지선 씨가 어떤 얘기였냐면 간증을 하는데 힐링 캠프에서 나와서 아마 그 말을 했을 거예요. 힐링 캠프에서 처음에 불이 타고 나서 이 관절이 안 꺾게 돼요. 근육이 붙어갖고 안 꺾인 거예요. 안 꺾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이 관절이 꺾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영적인 관절들이 말씀으로 자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불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그래서 근심에 찬 얼굴로 왕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왕에게, 왕이 네가 왜 이렇게 근심이 찼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왕과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고향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냐 하면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조서를 내주십시오.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왕으로부터 칙령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곳에서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얘기예요. 52일 만에. 난 여러분들이 이 52일 만에 재건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도전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왕이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냥 먼저 왕에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것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단호하게 말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에게 말을 함부로 잘못하면 지금이랑 너무 틀리잖아요. 그때는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왕을 신랑케 하면 또 왕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느헤미야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왔어요. 멀리. 그게 뭡니까? 그냥 물었으면은 자기 생각했으면 제 고향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요. 이랬으면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느헤미야, 그러니 네가 많이 힘들겠구나. 오늘 내가 휴가 한 일주일 줄 테니까 휴가 보내면서 좀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오렴.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긴 거죠.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왕에게, 아다사스다 왕에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에게 요청을 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것을 네가 얘기를 해라. 할렐루야.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그래서 뭐까지 얘기하냐면요, 나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말로 하면 농림수산부 장관 있죠. 농림수산부 장관. 이 뭐라고 하냐면, 이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그러면 제가 가는데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명령을 하셔서 칙령을 내려서 그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줄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거기 가는 이 길목마다 그 검문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를 내가 다 프리패스로 통과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왕이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다 내려주겠다. 그리고 그래서 뭐라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군대를 붙여줘요. 네. 군대를 붙여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소원했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왕이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고민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분명하게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냥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그대로 그냥 말을 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요? 짜장면 먹고 싶어 하면 그냥 아이들에게 짜장면만 시켜줘. 근데 내가 아이들에게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하면은 그냥 가서 짜장면만 시켜줘요?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탕수육을 시켜줘요. 어제도 우리 갔다 온 형제들 몇 명과 이제 우리 아이가 있었는데 짜장면 여기 2,000원짜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우선 2,000원짜리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짜장면 먹으러 가서 어떻게 해요? 탕수육도 하나 시키는 거죠. 네, 그 탕수육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네, 양이 좀 적어요. 탕수육은 역시 영화 반전이죠. 여러분, 내가 요청하는 것은 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에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죠.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게 첫 번째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내가 믿는 그 신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의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죠. 에스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왕비잖아요. 왕비면은 니에미아보다 왕과 더 가까워요, 멀어요? 더 가깝죠. 근데 이 에스더가 뭐랍니까? 자기가 왕에게 나가면 왕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은 자기는 언제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에게 야 네가 왕비니까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사람들이 이 왕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스더는 그래 내가 왕비잖아. 그래 내가 왕비야. 그래 내가 왕비야. 그래 내가 어떻게 하지? 왕비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좀 오늘 내가 좀 옷을 예쁘게 섹시하게 입고 꽃단장을 하고 왕을 이렇게 좀 할까? 이러한 여러 가지 자기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 막힌 것들이 있나요? 답답함이 있어요? 신앙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금식하며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할렐루야. 금식하며 물으세요.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에스더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그럼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왔단 말이에요. 나가서 네가 이제 얘기를 해라.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죠. 그때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랑을 받는데 이순신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그래 이순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이순신의 충신이고 이순신을 바라보고 이순신이 절대적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 영화를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순신은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일기 쓰고 있잖아요. 외로우니까.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고독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배신하고 부하는 이 전쟁을 이곳을 벗어나려고 거북선을 태우고. 그런데 보세요. 이순신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서 전쟁을 안 하면은 너희들이 살 것 같냐? 이 전쟁을 지금 피하면은 너희들이 피하면은 너희들이 살 것 같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걸 회피해요. 회피하면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더 굴려서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돈을 빌리잖아요. 카드를 긁고 사채를 빌려요. 500만원 전화가 와요. 갚으세요. 회피해요. 500만원 별거 아닌 것 같아. 회피해요.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요. 5천만원 갚으라고. 그것이요 불려서 오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불려서 오게 되어 있어요. 회피하지 말아요.
근데 이순신이 그래서 뭐라 합니까? 사람들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너희들이 피하면 살 것 같냐? 어?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예. 물론 죽고자 하는 사람이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살아요?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이 죽었잖아요. 다 죽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죽었지만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내게 어떻게 일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묻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당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내가 맡겼잖아요.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맡긴 것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내가 맡겼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오늘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말씀 났잖아요. 그럼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뭡니까? 느헤미야는 첫 번째 왕에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그러면 얘기해서 건축할 수 있게 요청을 받았으면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그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왕에 성벽에 재건할 것이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치기를 원한다면, 바꾸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끌지 말아요. 시간 끌지 마십시오. 가장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도 보세요. 다리 하나 놓고 성벽 하나 제거하고 뭐 하는 데에 여러분 최소한 막 3개월, 5개월, 어떤 거는 막 12개월, 24개월, 36개월 막 그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엄청나게 집중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을 뒤에 마지막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자기가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가 살아나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는데 가장 어디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집 앞에서 나로부터 먼저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먼저 그 안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가장 빠른 시간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양이 나왔으니까 52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여러분의 마음에 왔다면 이 52일이라는 숫자를 마음에 받으십시오. 그리고 52일 안에 여러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은진이가 얘기했잖아요. 목표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힘이 터진다. 또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최선을 다해서 집중력 있게 나가십시오. 아멘.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어놓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나 순종할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했던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순종하고 있나요? 무엇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순종에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순종에는요 결과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순종은 아니에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모함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얼마든지 핑계 댈 것은 많이 있어요. 우리말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하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물어봐봐요. 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 물어보면 다 핑계가 있어요. 이유가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순종은요, 또 군대에서 얘기하는 복종은요,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르네스 목사님 빠우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 밑에 있던 부목사들이거든요. 부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바빴고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지금 이 구역을 살피냐고, 이 셀을 살피냐고, 지금 너무너무 바쁜 기간입니다. 미처 목사님의 파워를 제가 갖다 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깜빡한 것 같습니다. 서로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쁜 것도 알고, 너희들이 힘든 것도 알고, 지금 너희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지만, 뭐예요? 왜 이것이 없느냐? 너희들은 만두 하나 갖다 놓는 것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더 큰 일들을 너희들에게 내가 맡길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작은 것을 충성한 자에게 주님은 큰 것을 맡긴다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나에 대한 부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언제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맡기겠어요?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기 원합니다 했더니 여러분들이 나도 안 하실 때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맡기겠어요? 내가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도 하나 치료를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의사가 되겠어요? 내가 선생님이 되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 가르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선생님이 되겠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예배 잘 드렸고 기도했고 그냥 큐티했고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3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가자, 기도하자 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쫙 보는데 3가지 순종의 모습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가자, 하자, 뭐 하자. 그러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긴 가요. 가서 뭐 합니까? 졸아요. 예수님 나중에 하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갔어. 갔다는 것에 대해만 포커스를 맞춰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능동적인 순종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능동적인 순종은 예수님이 이미 죽고 없잖아요. 없는데 제자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나라를 일으키잖아요. 그것이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3년간을 쫓아다닐 때에는 그렇게 의지적이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순종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분명한 결과를 이룬 인생 되기를 원해요. 한국교회가 계속 인터넷 볼 때마다 어제도 막 뭐 나오고 그러던데 한국교회가 계속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계속 욕을 먹고 막 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들 성도들에게 선포된 말씀들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하니까 점점 그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어느 교회를 가도 여러분 다 좋은 말씀이에요. 설교하는데 뭐 나쁜 말씀 하겠습니까? 다 좋은 말씀이고 먹으면 다 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에 대해서 점검해 주지 않아요. 체크해 주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죠. 계속 문제로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문제로만. 보세요. 요새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요. 누굴 만나다닙니까? 신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누굴 만나요? 문제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문제가 터진 다음에 가갖고 수습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건강을 어떻게 더 일으킬 건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병나기 전에 건강할 수 있게, 더 잘할 수 있게, 상처받기 전에 이 사람이 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근데 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동적인 거죠. 수동적인 거예요.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보고받고 쫓아가고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것이 안 되니까 점점 교회는 힘들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능동적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자가 비웃어도요, 자신을 지키는 과정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까 그래서 얘기했죠. 시작할 때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함께 있지만 24시간 360을 계속 함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새벽 1시부터 6시까지는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집회야. 그죠?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혼자 있을 때가 여러분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직장에서 있을 때에 직장에서 나 혼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오는 비난들, 조롱들, 어려움들 많이 있어요. 시험들도 있고. 그곳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느헤미야도 이들이 조롱해 올 때에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뒤에 후반부 쪽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지만 10절 20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전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이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막 조롱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게 하시는지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켜봐라. 근데 알아둘 것, 분명하게 알아둘 것은 너희들이 지금 비방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없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나오잖아요. 너희 우리를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할 것이고 우리를 저주한 자에게 난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신약시대로 얘기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성령에게 정복된 사람인 거죠.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이 사람은요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요 완전히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비전을 이 느헤미야는 소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비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막, 물론 그 비전인 거죠. 우리 가장 큰 비전인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붙들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느냐. 그 선포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비전은요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실 것이고, 그러면 막 같이 믿는 사람들이 그래 맞아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거야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말할 수 있느냐.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어떤 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면 사람들 나중에 묻잖아요. 야, 너 그래서 지난번에 너 그렇게 했는데 그거 됐어? 그거 했어?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었어? 이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같이 들어오니까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날 비웃는 사람 앞에서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은 대로, 할렐루야,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황이 좋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다른 말로 뭡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예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어려움이 없을 때나,
어느 상황이나 환경에서든지 일정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성령에 충만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느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가장 빠른 속도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가장 빠른 속도로 이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굳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 삶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믿음을 선포하십시다. 당신의 영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당신을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쏠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느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내어 맡기십니까? 내어 맡기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듣고 있나요? 우린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쌍방통행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리더에게도 순종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은진이 리더가 얘기를 했죠. 자기의 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 자기는 지금 피해르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어떡합니까?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죠. 하나님, 내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 결과로 저는 3년 내내 욕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대학 때도 욕을 하지 않고 지금도 욕하지 않죠. 그 전까지는 욕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분명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욕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때로 그래서 순종은요, 우리 목숨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순종은 단호한 결단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했다면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멋있게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달라지고, 누군가에게 멋있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그것을 쫓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이 사망 연합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런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거였어요. 그래야 내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알아요. 힘들죠. 어렵죠. 덥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결단했다면 결단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 한번 하면 나가십시다. 주님, 내가 이 과정을 빠르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순종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 이 결과물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그 주님의 인생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이제는 더 주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과정들이 빠른 속도로 우리가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꺾여져 있고 굳어져 있고 고립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자유한 인생 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 춤추며라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즐거움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 영광 섭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아, 예, 환영합니다. 예, 네, 처음 오신 분들. 자, 기도 한번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을 이곳에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들의 믿음의 과정이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더 성숙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런 젊은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의 친구들과 그 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는 능력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믿음의 과정을 주님만 바라보고 돌파하며 또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